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삭의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 아직 못 읽으신 분이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성경으로의 여행 8번째입니다. 이삭의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순종이 주는 축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라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이고 그 다음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마 하고 약속하시고 10년 후인데 그걸 참지 못하고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애굽 여인이었어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종이었죠. 또 이삭은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아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0절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고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그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지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이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애국강에서 유프라타 강까지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그 축복은 이삭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영적인 축복이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바로 이삭에게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7장에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삭을 굉장히 귀한 아들로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귀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침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또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몇 살이에요? 몇 살이라고요? 100세, 100세. 따라서 100세.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5장의 언약을 맺고 17장의 언약의 증표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난 모든 자녀들은 남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뜻이 뭐냐면 이삭의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요즘
우리 인스타 보면 환대신 형제님이 굉장히 웃음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흑산도에서 1박 2일 지치게 돌아왔더니 정연이를 보니까 웃음이 생긴다. 정연 웃는 모습 막 웃어요. 애기한테. 네. 우리 주성보 형제도 현서 태어나고 막 웃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웃어볼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웃긴 거예요. 웃긴 거. 그죠? 사라는 그때가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해서 낳고 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했고 또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사라에게서 날짜가 진정한 씨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래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웃어요. 웃음이 날만 하죠. 그 이름도 웃음이에요. 웃음. 자, 오늘 우리가 웃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웃으면서 말씀을 듣자. 그죠? 웃으면 좋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데, 근데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알고 웃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도 있지만 웃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기대가 됐어요. 한 2, 3년 전에 하나님 나라고 웃을 일을 주실 텐데 무슨 일을 주실까? 하나님도 웃을 일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사역이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많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축복들이 있을 때 웃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는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웃자. 그죠? 믿음 안에서 웃자. 그래서 믿음의 웃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로서 이게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어요. 100세에 웃음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삭의 생애를 보면 뭐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았고 야곱도 굉장히 지금 어때요? 좀 험난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은. 근데 이삭은 그 끼어서 이삭의 생애는 그냥 어떻게 끼어 있어요. 그의 인생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어떤 야곱의 그 사이에서 지금 끼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의 생에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아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에는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즉 이삭은 언제 태어나게 되냐면요 창세기 21장에 태어납니다. 17장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있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으로 하라. 그리고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그 동물을 막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횃불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짐승이 쪼개서 죽인 것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그 의미가 그 고대 시대는 관용되는 하나의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서 내가 절대의를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힘드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스마엘 낳는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가 아니다. 너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해요. 자, 이것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또 육으로 난 자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시작. 또한 안 나왔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7절, 9절,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의미해요. 영적인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두 달 전에 이 씨앗과 영적 후손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씨, 아브라함의 씨가 다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씨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또 이삭도 있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육신의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말하고 있어요. 왜 육신의 자녀냐? 왜 약속의 자녀냐? 먼저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이제 그 아웃라인 나왔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냐? 육신으로 난 자는 아니다. 육신으로 난 자는 계집종에게서 나요. 즉 종에게 난데 애굽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인 후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육신으로 났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지 않았어요. 즉 아브라함이 86세에 난 아들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유목생을 건강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 어떤 자연적인 자연적으로 난 겁니다. 또 종에게 났어요. 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났습니다. 자, 사라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였고 또 하나는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낳았어요. 그때 누구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삭과 같이 그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예요.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날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이해를 해서 또는 내 삶이 변화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에 난 것처럼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이라고 했을 때 영적인 자녀라고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자녀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 100세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이 종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 율법으로 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씨고 또 영적인 후손인 것처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율법으로 육체 안에 있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또 그냥 육체로 안에 있는 그죠? 육체를 따라난 자들, 즉 아담의 혈통에서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과 영적인 차이가 있는. 그러면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고 유업을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기업을 이삭에 받은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기업을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런 축복들이 있음을 알게 되죠. 창세기 21장에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여서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종의 아들의 신분은 종이기에 자유하는 아들과 같은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즉 육으로 난 자는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것이 불완전 시제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과 그 사탄의 영적 후손과는 계속적인 전쟁과 적대감이 있을 것인데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 믿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삭을 보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이미지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순종이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데 그가 받을 복은 어떻게 누리냐?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그가 한 일은 순종했다.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통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이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삭의 생애는요 우리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삭은 영적인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분을 보였어요. 우리도 이삭과 같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첫째,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22장은요. 우리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부각되죠.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드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네가 내 아들 12절에 보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과 동반된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 우리는 믿음에서 자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시험,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시험 들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더 믿음에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새신자에게, 즉 새롭게 구원받은 안나나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은 그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또 더 큰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이제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삭의 순종이 함께했습니다. 이삭이 어깨 번제나무를 어깨에 메고 가요. 그 어깨에 이제 메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쌓고 거기에 이삭을 구에 결벽하게 돼요. 자, 그때 이삭은 감을 잡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번제 양이 되는구나, 어린 양이 되는구나. 어쩌면 그것이 굉장한 마음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이을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씨를 이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은 이삭이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는 이것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죠. 이삭은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어떤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신뢰했을 것이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충분히 그 청년의 때죠. 이삭이 37세에 그 사라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또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30대 왔다 갔다 해서 그가 번제로 드릴 때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은 벌써 30 이상 됐겠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130.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 툭 치면 아브라함이 그만 이렇게 팍 쓰러질 수 있었지만 청년의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압하지 않고, 왜냐면 단둘이 있었거든요. 막 종들을 데리고 가고 종들이 이삭 다리 잡고 팔 잡고 움직이지 마 해갖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너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그냥 아버지가 묵는 대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삭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와 같이 그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어쩌면 그가 첫 번째 순종을 했다면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 믿음의 시험에서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순종은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과도 참 유사한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자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정말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자신을 어떤 제물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교회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삭이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찾으라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이삭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기꺼이 자기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정말 언제나 아들의 예수님의 그런 모델이죠.
그 이삭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정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나귀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그 사람처럼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이삭의 그 순종, 복을 받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순종을 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 이삭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가 축복입니까? 이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너를 복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이삭에게 복의 축복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요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이제 26장에 보면 여러분들 2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아브라함 때 흉년이 한 번 들었고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르칠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기 그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야지대입니다. 블레셋 평야가 있는 곳이고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자 그것은 어디로 가는 길목이냐면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해안 도로가 있어서 이 어디로 가게 되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어디로 가자?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자. 이제 그 마음 뭐예요? 애굽에 가면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가면 거기 나일강에 그 비옥한 땅이 있고 농수산물이 좋고 하니까 거기 가서 좀 있다가 오자. 아브라함은 내려가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서 얼마나 큰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냥 하나님이 미리 이삭에게 너 내려가지 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그냥 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면 2절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있어라. 지금 기근이지만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많이 기억이 나죠.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누구에게 주시겠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순종합니다. 애굽 땅에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나. 그래서 그랄은 블레셋 땅인데요. 블레셋 평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평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해에 농사에 몇 배를 얻습니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배를 얻은 거 다른 사람들 평균적으로 소출에 100배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 누구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 때부터 세상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렵다고 세상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어디 가지 마라? 세상에 가면 안 돼요. 애굽에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이 순종과 복이 함께 갑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불순종해서 에덴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과 복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가 가냐가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그 자손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들의 죄가 관용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요,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죠.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빼앗아 버려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포로되게 하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 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우리에게 주신 복과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24절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자, 누구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왔어요? 우리 각자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고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요, 한 번에 그냥 패키지로 돼서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성취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 가서 하나님이 많은 연단이 또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보면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이삭이 받은 많은 축복입니다. 그냥 이삭은요, 앉아서 복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의 그들 아래서 그냥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까 혹시 나왔나요?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아까 지도 나왔습니까? 보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저 갈대아울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애굽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 거리가 한 2,000km 정도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또 형의 미움을 받아서 바다나람 그 하란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또 거기서 20년 동안 또 굉장히 연단받고 또 내려오잖아요. 요셉은 애굽으로 또 팔려가는 그 수모를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삭은요, 저기 보면 그 브엘사바에서 예루살렘 3일길 걸어서 거기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함께 제물로 드리려고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그랄 기근 찾아서 그랄 좀 물 나오는 평지 평야가 있는 그곳에 갔다가 그냥 와서 그냥 살았어요. 이삭의 생애는 180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농사를 지면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이삭은 처음부터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야곱은 빼앗는 것을 배웠잖아요. 탈취하는 거, 뭔가 내가 빼앗아서 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믿음이 없어서 이삭은 축복의 그릇이 되겠지. 2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그가 어디 깨어지면서 결국 하나님 원위치가 되는데 이삭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삭이 그 받은 복을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복이 있는, 나는 복을 받은 자다. 왜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아들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 친구들 만나 그 노후에 자기 아브라함이 110세에 10살 된 아들을 안고 다닐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어떤 우리 할아버지와 같고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 어떤 그러지만 그러나 이삭은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태어났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얻습니다. 은혜로. 아브라함이요 정말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영적인 후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고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의 고향 친척집으로 가는데 거기에 나홀성이라고 하란 근처에 나홀성으로 보냅니다. 그 하란 아시죠? 지난번 지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냈는데요, 종이 이런 고백을 해요. 24장 4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 종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신 그 신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먼 길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주인의 동생의 딸을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나홀이 있었고 또 하란이 있었어요. 나홀에 어떻게 해요?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딸이 바로 리브가다. 그 다음에 그의 오라버니가 누굽니까? 라반이잖아요. 라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리브가를 불러서 네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이삭이 아내를 얻게 돼요. 그리고 37세에 사라가 죽은 후에 40세에 이삭이 아내를 얻어서 큰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60세 때 맞죠? 제 60세예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26절에 보면 25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낳을 때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 2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25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자녀니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서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도 은혜로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자. 이미 이제 우리 자녀들 다 낳으신 분, 또 낳을 분도 있겠지만, 네 번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의 또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그랄에 가서 아내가 너무나 예쁘니까 또 자신을 죽일까 또 두려웠던 거예요. 그 블레셋 땅이잖아요. 블레셋 땅. 블레셋 왕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울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명령내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통해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영적인 활동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우물을 메웁니다.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까 또 메워요. 이삭은 지금 5년이 됐던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데 또 팝니다. 그래,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브엘세바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간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임,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막에서 그 브엘세바 쪽은 그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브엘세바에 갔을 때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한 50m 이상 된대요. 그 우물이. 굉장히 깊은 우물입니다. 이게 물이 나와야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이삭은 그곳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다투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하겠다, 어떤 그런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도 우물을 열심히 팠는데 그들이 와서 메워버리면 다시 또 다른 데 파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그 후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보면요, 파워포인트 시작. 26장 28절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를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 하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물을 맺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좀 옳지 않는 말을 했어도 그냥 이삭은 참고 어떻게 서로 해야지 말. 왜 이삭이 너무 커졌을 때 자기들 해칠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더라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 이방 사람이 아비멜렉이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복을 받은 자로 알았어요. 이삭의 순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또 축복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메시지예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풍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집사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예배당도 주시고 새로운 건물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삭의, 그러니까 이삭은 별로 그냥 한 것이 별거 없죠. 그냥 뭐 한 겁니까? 순종이요, 순종. 그 다음에요, 손을 얹고 축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고, 믿음으로 또 가나안 땅에 가고, 막 그 12구절이 나오는데, 아니 그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이삭은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또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여러분들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에서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놀라워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배경을 좀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 21장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했다고 나왔습니다. 쌍둥이가 태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갈등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어떻게 해요? 서로 22절에 보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막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갈등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죠.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자 했지만 결국 또 리브가가 야곱과 속임으로써 결국 야곱에게 복을 주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뭐 특별히 리브가와 야곱이 속아서 이삭에게 복을 받았다기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의 잘못된 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또 형을 속인 것을 인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의 길을 떠나죠.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하셔서 누구에게 정하십니까? 바로 야곱에게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핵심적인 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누구에게 준 축복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식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주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은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요, 또 28장입니다.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영적인 축복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셈을 축복한 것처럼,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이삭에게, 또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이 갑니까? 야곱에게 가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것을 이삭은 이제 알고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즉 야곱에게 주신 축복. 자, 여기 보면 내게 복을 주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네. 그러니까 야곱의 70명이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하게 돼요. 이 축복이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돼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런 복을 내려요. 27장 39절 40절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너의 에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에서는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짐에서 뜨다는 것은 떠난다는 뜻이에요. 뜨거는 뭐라고요? 떠난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사는 것입니다. 에돔은요, 여러분들 그 와디럼이라고 혹시 마션 영화 촬영한 데가 사막이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그 에돔 땅이. 그러니까 모압 아래입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세일산인데요, 그 페트라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산과 바위밖에 없어요. 빨갑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붉은이라는데 그 지역도 빨가요, 빨개.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가 있을 것입니까? 에서가 생활하겠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쪽으로 가게 돼요.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에돔 족속이 나중에 나바테안 족속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데 그 네게브 남쪽에, 브엘세바가 아래쪽에 거주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그 이듬의 사람이 돼서 헤롯이 이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 나중에 이게 멸망하게 돼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결국 이삭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완수가 됩니까? 그가 축복하는 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주는 그 다음 세대에게, 다음 혈통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음은 계속적으로 전수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전수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헤브론에 장사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 다음 보면요, 브엘세바 한번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브엘세바의 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저쪽이 좀 광야 사막이에요. 저쪽은 저희들 성지 탐방 순례 갔다 찍었던 사진입니다. 브엘세바에. 굉장히 네게브 지역의 사막 지역이 있어요.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나라 하면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라고 그래요. 브엘사바 단.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의 지리 보면 이스라엘 때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고 해서 저기까지인데 가장 남쪽에.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삭이 주로 삶을 살고 나중에 마감은 헤브론에 가서 마감하게 되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고 해서 장사가 되므로 그의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 이삭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